할렐루야! 여러분 익숙하지 않나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ALN의 홀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왜인지 아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을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이 컨택하면서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부활은 의미를 알기 쉬운 단어입니다. 게임에서든 영화에서든 애니메이션에서든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단어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요? 그럼 그것도 부활 아닌가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나사로는 부활보다는 소생이라는 단어에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쭉 영원히 계속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때부터 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무엇이죠? 바로 12제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12제자들이 평생 예수님만 따라다닐 것 같이 하다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파는 것도 12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해가 올까봐, 자신이 그 해로 인해서 죽게 될까봐 모두가 다 진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모른 척하던 그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는 모른 척하더니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을 아는 척하면 곧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야. 지금 복음 전하면 사람들에게 안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있다가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곧 죽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면 그들이 곧 죽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증명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던 사람들인데 왜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것은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바로 죽음이 가장 무섭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유명한 중국의 황제 진시황도 그 죽음이 무서워서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이들도 싸울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너 죽을래? 야, 너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하나 하면 게임 끝인 거예요. 이러하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느 단체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엄청나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외면하려고 했죠.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의 예시를 들려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말했듯이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기도 모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서였어요.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하러 가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교에 퍼지게 되었죠.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나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그때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아, 이러다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저를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오는 고통을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기도 모임까지 한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저는 그날 이후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사실 SNS에 신앙적인 글을 올리는 것도 엄청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뮤직에 찬양 올리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는 그것들도 되게 신경 써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두려운 것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왕따 당하면 어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목받으면 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데, 죽음도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시는데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제 삶이 더 가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만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다 같이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높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